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이것이 변하면 컴플렉스는 극복된다. 이것이 변하면 컴플렉스는 극복된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주전 11세기경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 중에서 한나에게는 한 가지 한이 맺혀 있죠.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의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4절에 보니 유독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때마다 질투가 난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그렇게 격동시켰습니다. 한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속이 끓었고 소화가 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자신이 가장 컴플렉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컴플렉스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뚱뚱하다고 느끼는 여자에게 뚱보라고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상대방의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 부분만은 드러내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컴플렉스가 있어요. 문제는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에 있는 세 가지 지체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눈이 변화해야 합니다. 눈의 변화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시각의 변화는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머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머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지요. 생각의 변화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맞아,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의 승부처로 생각해야 할 기회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이 변화해야 합니다. 가슴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변화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듯이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눈이 작다는 첫 번째 심각한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만들려고 눈꺼풀을 올려보기도 하고 이마에 주름살을 억지로 만들기도 했더랬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눈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게 중학교 때였어요.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 얼굴이 너무 까무잡잡한 데다가 사투리를 쓰는 것이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로 인해서 의식적으로 다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돌출 행동을 했더랬지요. 촌놈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위축된 태도가 보여지지요. 특히 여자들의 주목을 전혀 끌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자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983년에 그런 컴플렉스가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형수술을 해서 코를 높였다거나 뭔가가 아니었고 성형수술이라고 할까요?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1983년에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조금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게 되니까 컴플렉스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제게 있었던 변화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것 변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저의 컴플렉스를 제거해 버린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컴플렉스는 반비례해서 사라집니다. 그처럼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나의 태도는 여유가 생기고 온유해졌지요. 그런 모습이 나로부터 나오면서 그제서야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들도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로부터 긍정적 영향이 하나도 나올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약점을 인생의 승부처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누구나 삶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점을 컴플렉스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인생의 승부처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이런 자세가 없으면요, 아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가 컴플렉스를 가져다 준 것들을 있게 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극복해서 더 귀한 것을 참조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더욱 겸손하고 인격을 구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아들로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컴플렉스로 발전시키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힘써 관리해야 합니다. 약점에 매달리면 전체 인생은 실패요. 약점을 극복하면 전체적인 인생은 성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대한 승부처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약점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처럼 약점 때문에 더욱 자기 관리에 힘쓰고 땀을 흘리면요, 분명히 그것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축축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한두 가지 약점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상의 약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백 가지의 필요한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절단낼 필요는 없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현재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주려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점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자신에게 없어 한이 된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극복해 보십시오. 없는 것으로 인해 낙심에 빠지지 말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틀림없이 문제 극복의 길, 역전 인생의 길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을 사실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약점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항상 자신에게 있는 것과 자신의 장점을 찾아 감사하는 연습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